주후 30여 년경 어느 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면서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고 속에 등장하는 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보고하는 이가 말하기를 이 예수라는 랍비는 과거의 유대인 랍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서 그 가르치는 말씀 속에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까지 꾸짖어 잔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헤롯 왕의 궁궐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워 여러 마을로 보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고, 이 제자들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가서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헤롯 왕이 바짝 긴장하게 되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늘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꺼림칙한 한 가지 일,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 한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에 맞지 않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세상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잡이로 사신 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일컬어졌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살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주제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두드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 살지 그에게 물었고,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세례 요한의 화살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향하게 됐습니다. 왕과 왕의 아내였지만 가차없이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외침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왜 왕과 왕의 아내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거기는 그들의 더럽기 짝이 없는 결혼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어제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만나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은 원래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라고 하는 왕의 딸과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간교하고도 음란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헤로디아도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은 자신의 제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이 가능하게 된 배후에는 이 여인의 간악함도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요 단지 제수가 아니었습니다. 촌수로 따져 말하면 이 헤롯에게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또 다른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촌수를 따지면 조카 딸이었습니다. 조카. 그러니 이 조카가 여러 삼촌들 중에서 한 삼촌인 빌립과 먼저 결혼을 했는데, 빌립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허울만 왕족인 사람이어서 실망하던 끝에 땅을 실제로 분배받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또 다른 삼촌인 안티파스가 유혹을 하자 헤로디아는 남편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간 것이었습니다. 시집을 가면서 그녀는 살로메라는 딸 하나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집안 안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결혼의 이야기를 누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과 왕비는 요한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나머지 결국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을 증오했던 사람은 그 여인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마음으로 의로운 사람인 줄로 인정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걸 꺼림으로 인하여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가둬놓긴 가둬놨어요. 미워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래서 가끔 오게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번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을 때는 달게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 자신은 요한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헤롯의 생일 잔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 대신들, 천부장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며 기분이 좋아졌을 때 헤로디아가 데리고 시집온 그 살로메가 나와서 멋들어진 춤을 춤으로 사람들의 여흥을 돋구게 되고 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보나마나 헤롯은 거나하게 취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은 끝에 그는 양딸 살로메를 앞에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 여러분, 뭐든지 준다고 하기 전에 주머니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큰 소리를 땅 쳤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쪼르르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논한 끝에 헤로디아이는 딸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말해라. 여러분,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어머니와 그 딸이 생각해낸 게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죽이고 싶었던 요한, 남편 때문에 죽이지 못해 한이 맺혔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 외에도 일설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된 데는 남편을 곤궁에 빠뜨리고자 하는 복수심 때문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음탕한 남자가 돼서 헤로디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데리고 들어온 살로메에까지 추파를 던졌고, 이것을 알게 된 헤로디아는 분노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남편을 곤궁에 몰아넣음으로써 쾌자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살로메가 와서, 그 헤롯이 살로메가 와서 요한을 죽여달라고 말할 줄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소녀는 가서 양아버지 헤롯에게 요한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24절 2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방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이죠.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소름이 끼치는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전달됐을 때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술이 확 깬 사람, 아마 헤롯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게 당황하고 번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말고도 내게 요구할 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어머니와 그 딸은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요한을 죽여달라고 하는가? 이게 헤롯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는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거절하기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을 죽이자니 양심의 소리가 문제고, 요한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자니 분봉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두 사이에 끼어 고민하던 끝에 결국 헤롯이 선택한 것은 왕의 권위를 세우는 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시병을 보내 요한을 죽여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이 아이에게 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2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게 한 어리석은 왕의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뭘 연상시킵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의 양심은 이 예수라는 죄수는 사실은 죄수가 아니고 죄가 없으므로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말대로 하자니 양심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끼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헤롯 안티파스와 똑같은 결정을 내려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헤롯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 둘 사이에서 누가 더 강한 자일까요? 여기 지금 죽이는 헤롯과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 사이에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명령 한마디로 처형할 수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이야기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소식이 헤롯의 귀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이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다.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어. 이게 헤롯의 생각 아닙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헤롯의 생각이 맞다면요, 요한은 보통 분이 아니죠. 목을 베어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 아닙니까? 헤롯의 생각대로라면. 그러면 이 헤롯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헤롯 자신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다고 그가 생각하는 이 요한, 누가 더 힘이 센 강자입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누가 더 강자인지 단순하게 말하기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틀림없는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강자요, 누군가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의 최강자가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분봉왕 헤롯 자신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라 명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그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었을까? 그의 권력은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한마디 말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자리가 그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잠시 빌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해 준 상황에서만 그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황제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추방하면 그걸로 끝장이 나고 말 형편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권력도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 분봉왕 헤롯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건설했을 정도로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형편없는 권력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종이짝 같은 권력에 스스로 도취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 따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주후 37년 됐을 때 그는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를 쳐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부인이었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타스 4세였습니다. 이 왕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살다가 쫓아내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사는 그 사위에게 분노한 나머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당황한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로마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어서 새로운 황제에 등극한 갈리큘라에 의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부부는 멀고 먼 갈리아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져서 초라하고 쓸쓸한 그들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결말이 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에 도취돼서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인이 데리고 온 딸에까지 추태를 부리면서 그리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롯에게 분봉왕의 권력을 나누어 주었던 당대 명실상부한 천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티베리우스는 그의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결혼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우구스투스에게는 두 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자가 황제 자리를 계승하는 서열 1번, 2번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변방을 떠돌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4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두 손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원로원의 추대에 의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권력에 염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자리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로원은 그를 추대해서 제2대 황제의 자리에 그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티베리우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지친 나머지 조카 게르마니쿠스를 불러들여 로마의 정치를 그의 손에 맡기고 자기 자신은 지중해에 있는 키프리 섬으로 물러가서 조용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황제가 될 때 이미 그의 나이는 전성기를 넘겨 55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황제가 이 키프리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기록은 그가 대단히 현명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고 전하지만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은 정반대입니다. 그가 키프리 섬에서 지낸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끌려온 어린아이들, 온갖 역겹기 짝이 없는 변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세 개의 조로 나누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약해진 자신을 추스리곤 했다. 늙은 황제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 동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해괴한 짓을 벌이게 만들면서 자신은 그 음란한 광경을 보며 어떻게 자기 인생을 추스려 보려고 하는 이 불쌍한 황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도 생각을 바꿔서 신임하던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도록 하는가 하면 온갖 고문 방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권은 자신이 총애에 꼭 아껴서 로마의 통치를 위임했었던 조카 게르마니쿠스를 자기 손으로 처형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베리우스의 늙은 황제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이라 불렸던 한 사람, 황제라 불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역겨운 권력의 뒷얘기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그 권력이 황제에게 잠깐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도취돼 살다 추방당해서 그 인생이 끝난 사람이고, 티베리우스는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쥔 듯 했으나 그것으로 영혼을 채우지 못해 고통받다 죽어간 한 불쌍한 사람이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한 사람, 태어난 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살기는 저 빈촌 나사렛에서 목수의 모습으로 살다가 남루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여 천대받고 모욕당하던 끝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간 그 한 사람, 예수라 이름 붙여진 그분은 도대체 이들에 비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그날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헤롯의 생각이었을 뿐, 목이 베어진 그날 요한의 인생은 끝났고 그걸로 진짜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으나 다시 살아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시 일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우뚝 서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으실 때입니다.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틀림없이 죄가 없는데 풀어주자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 어려운 지경을 모면하고자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 갈릴리는 헤롯의 영역이 아닌가, 헤롯에게로 보내라.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예수님이 마주 선 것입니다. 스스로 분봉왕이라고 자처하며 그 권력에 도취돼 사는 한 남자와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마주보는 자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눈이 어두운 나머지 자신 앞에 서 있는, 채찍질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가 진정한 생명의 주요 왕이요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심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체포된 현장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빌라도의 영역이니 빌라도 보고 알아서 처리하게 해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떠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에게서 왕에게로, 왕에게서 총독에게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나약해 보였던 그분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인 그분이야말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고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내 스스로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건, 어떤 존재를 왕인 양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미몽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초라해 보이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티베리우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권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 몸이 썩어 흙 속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굴복하는 존재이지만,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여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헤롯이라는 이름,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다 잊어갈 그 무렵에 예수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름은 점점 유명해져서 오늘 본문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은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그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또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나라, 티베리우스의 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왕들의 나라들이 언젠가 무너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 사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서열대로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딘가 자기 자리를 발견할 것이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엎드려 굴종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어떤 권력자, 어떤 강한 자 뒤에 줄을 서야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지를 찾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도 형편없는 권력을 그에 도취된 나머지 큰 소리치던 헤롯과 같은 제2, 제3의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도 천하를 다 자기 손에 쥔 것처럼 생각하던 티베리우스와 같은 현대판 티베리우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그들 뒤에 줄 서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지. 성도 여러분, 왕을 모시는 백성의 최대 예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티베리우스나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저 교회당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 그게 마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우선시켜 살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왕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38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이 찬송을 아까는 입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으로 불러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현장에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식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또 일어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을 헤치며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인데,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예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쪽 끝에 있는 부산, 그것도 또 한쪽 끝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도의 한 예배당 안에 이 시간에 앉아서 한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고 여러분들은 그의 아멘으로 화답한들 뭐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내 삶의 작은 영역 안에서라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 때 그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왕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평화, 왕의 다스림, 왕의 은총,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왕이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높여 왕 중의 왕이 되게 하셨건만 저희들은 저희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고 살았으며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물건을 왕처럼 여기며 의지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 뒤에 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주의 백성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안티파스의 나라도 티베리우스의 로마 그 국가도 다 사라져서 없었지만 주님의 나라만은 영원하여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줄로 압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짓된 왕들 앞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의 주요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하면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